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사무엘하 20장 이전까지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몇 가지 사건을 구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해본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기록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중에요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되는데,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말로만 읽으면 마치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니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다 끝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런 의미를 한참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비새가 말한 등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네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불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순결한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그 기름으로 성전이나 성막 안을 밝히는 등불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에서 그 성전 안에 그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온 그 순결한 기름으로 켜놓은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가 늘 가득해야 있음을 또 증거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걸 지켜서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을 지켜주셔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블레셋은 단순한 이방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그 본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 그 나라의 그 백성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외친 것은 어떤 외침이겠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며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 성령의 임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외침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비새와 같은 선포와 외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때는 딱 2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계속 충만함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사무엘가 끝나가는 이때 우리에게 특별히 이 사건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등불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구하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시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곧 예수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지켜주시고 그 성령의 불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 그리스도는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300세겔의 노창을 들고 있는 이스비봇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그를 제거하죠. 조금 더 내려가서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 삽을 19개가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시작이 또다시라고 시작되면서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10절도 말씀의 시작, 20절도 말씀의 시작이 또라고 시작되면서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인 거인을 다윗의 형 삼마가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넘어졌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럼 블레셋은 과연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며 공격하며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눌 때 블레셋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나눈 적이 있었긴 한데, 다시 한번 그때 나누었던 블레셋을 한 번 더 나눠보지요. 블레셋은요, 성경에서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단순한 이방 국가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어떤 나라들보다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블레셋은 한 나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였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이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5나라가 연합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그 사건을 그냥 펼쳐두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공격한 나라도 블레셋이었고요, 삼손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공격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 때도 또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과연 블레셋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블레셋은 단 5나라가 연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5개가 연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감이라고 부르지요. 촉각과 청각과 그리고 후각과 시각과 미각, 이게 바로 오감이지요. 그리고 이 오감을 통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지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죄가 시작되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 인간의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든지,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든지,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든지,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에 속한 모든 군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제거했던 왕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블레셋이 상징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도 공격하고 그렇게도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육체의 소욕 앞에,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오감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철저히 그분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갈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감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 앞에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것 아니라 철저히 예수 따라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소멸할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더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